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세요. 시작. 네, 오늘 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실래요? 기도에 힘쓰세요. 시작. 네, 여러분 모두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한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일컫는 사자성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하기를 시작하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요, 종려나무까지도 깔고 손에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전역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와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냐면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한 사람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고 우리 다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는 왕의 길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진짜 들여다보면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를 찾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평안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평안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거나 위로받지 못하면 교회도 볼 수 없네 하고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목적이 위로와 평안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암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전체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만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회복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또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딱 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자기가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 즉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 포기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버거웠기에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모진 모욕과 침뱉음과 매맞음을 당하셔야 했고요,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았던 주님은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기에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시간씩 몇 번을 기도하시냐면 3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3번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요 여전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나는 이제 고난받게 될 것이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요 항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왜 죽임당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그 일이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베드로는요 내 중심의 신앙, 입술로는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그의 생각, 그의 경험, 그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 가운데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가?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은요 특징이 나타나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요. 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노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30년의 생애는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한 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생애를 사시죠. 여러분 이 공적 생애에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마지막을 맞이하셨죠. 그래서요 2000년 동안 이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도 뭐를 걸어놓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지만 여러분 그 사형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쳤다? 본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뭐를 보이시려고? 본을 보이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도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하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뒤로 돌린다고 십자가 등에 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요 거룩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요? 거룩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요, 여러분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평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러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그 이전 조선에서도 조상봉사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 때요 여러분 공산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면서 내가 경건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십자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학생이 있어요. 여자아이였는데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요 학교를 가려면요 그냥 학교에 안 가요. 교회를 들려서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요. 그리고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요 그냥 집으로 안 가고 꼭 어디 들려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아이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찬양단에서 워십팀을 했거든요. 율동으로 섬기던 애였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쁘게 율동하는지요. 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아이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요, 맨날 교회 와서 울어요. 뭐 때문에 우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해 주세요. 이거 갖고 항상 울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요. 한 번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저 중간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안 나와! 소리 지르더니요, 예배 도중에 그 아이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십자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나만 신앙생활해요. 남편 눈치 보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자식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일평생 져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뭐일 수 있다?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미워해도,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에게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의 사명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 이 사명을 받고요, 일평생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맞거든요.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무수한 어려움들을 겪지만 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도 바울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에 올라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걸으려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 아침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노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손잡고 그 무엇도 바랄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항상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 평안, 내 문제 해결, 내 성공, 내 만족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자. 자기를 비우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 함께 가자고 주님 요청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같은 마음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 평안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내 만족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만을 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 성공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비우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노성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셔서 주님과 같은 길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길을 재현할 수 있는 우리 노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좁은 길 걸어갈 때에 날마다 승리만 있는 우리 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동상이몽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평안, 내 만족, 내 성공, 내 문제만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길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노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